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이동형. 눈 크고 미국 사람같이 생긴 그 키 큰 이동형 목사님 정말 참 좋습니다. 제가 같이 있기만 해도 참 좋고 같이 사역함에 있어서도 매우 든든하고 또 서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같이 채워가고 조금 지치거나 힘들 때면 서로 격려하기도 하면서 또 위로하기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가 중이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합니다. 있을 때 하면 부끄러워하시니까. 담임 목사님도 또 이 목사님도 또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좋아하는 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성격의 형이 나오죠. 그 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마주한 그 현실이란 풍족함 그것이 아니라 비참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둘째 아들이 마주한 상태는 죽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나가면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 앞절인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경험한 이 죽음의 상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분리였고 그에게 다시 살아남 또는 이 회복, 둘째 아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분리되었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회복 또는 살아남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또 그렇게 자신을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면서 그저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셨죠. 먼 나라로 떠나서 자신과 분리되었던 그 아들을 먼저 다가가 안아주시고, 그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나가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여전히 자신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잔치를 열어 함께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25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맏아들, 형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즐거워하는 그 잔치 소리를 듣게 되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어디에 있다가 돌아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죠? 밭에 있다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 맏아들이 그냥 집에 들어왔다, 뭐 어디 갔다가 잠깐 심부름을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밭에
밭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이 맏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죠, 그죠? 동생이 나갔단 말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형인 이 맏아들, 동생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찾으러 다니기는커녕 그저 밭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형은 잔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말해주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맏아들 형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형의 반응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그래? 얼른 동생을 보려고 그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뛰어가야지요. 그렇죠?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뛰어나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삼형제입니다. 제 위로 형이 있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 둘째고 아래로 동생, 남자만 3명, 삼형제입니다. 형은 다니엘, 저는 사무엘, 동생 요셉. 요셉이가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 동생이 그 집을 나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동생은 초등학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집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또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집에서 기다리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되고 또 하필 그날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저희 부모님, 저 또 형 모두가 다 동생을 찾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동생을 찾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저는 동생 이제 끝났구나, 동생 정말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혼자서 집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제 동생 이름을 막 쩌렁쩌렁 요셉아 부르면서 그 옥상에서 비 오는 날 밤에 하나님께 막 제발 찾게 해달라고, 제 동생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몇 분 뒤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는 집에 나간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산책하러 밖으로 잠깐 나갔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가서 그랬던 거예요. 우픈 해프닝이었는데요. 그 비 오는 날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으니까 정말 걱정했는데 현실은 그냥 산책이었다는 그 사실에 저희들은 요즘에도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형으로서 제게 들었던 마음, 동생은 그냥 산책하러 나갔던 것인데 형으로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일단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의 그 안도감과 기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의 반응이죠. 그죠? 동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에서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이게 일반적인, 사실 정상적인 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28절 말씀을 보시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형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분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하고 잔치를 즐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맏아들은 저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 더 나아가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 맏아들의 모습, 정확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을 안아주시는,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맏아들의 모습과 같지요.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동생,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돼지를 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동생을 받아주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형으로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혀를 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듣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저렇게 사는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지? 등등 이러한 생각과 말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 들리곤 하죠. 꼭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다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집 나갔던 동생을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분노했던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과 자기 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받아주시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받아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를 받아주신 것도 이해하지 못해야죠.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함과 그 분노의 타겟을 타인을 향해서만 둔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다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나는 집 나간 적도 없는데 왜 집 나갔던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는가? 자기 의로 가득하여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28절 보십시오. 그렇게 분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이 마다들을 향해서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던 이 아버지는 마다들을 향해서도 먼저 나와서 권합니다. 너무 따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마다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고 있는 그를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마다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아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마다들에게 권합니다. 너도 함께 잔치를 즐기자. 어서 들어오렴. 네 동생이 돌아왔단다. 아들아, 우리 함께 즐기자. 그런데 이 마다들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는지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반응이에요. 아들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마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마다들의 말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마다들이 직접 말한 내용에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마다들이 말할 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하지 않고 당신이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30절에도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다들 역시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집에 있었던 마다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그 아들됨, 아버지의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다들의 현실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마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잔치를 베푼 적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나는 이렇게 당신의 명을 어겨 본 적이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 없으면서 집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시네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이 마다들이 이렇게 섬겼다라는 말을 하죠.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인데 이게 둘레오라는 것이 명사로는 아마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 종 또는 노예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마다들은 내가 당신을 섬겨, 여러 해 섬겨라고 했을 때 둘레오,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종처럼 섬긴 겁니다. 노예처럼 섬긴 겁니다. 누구를요? 자신의 아버지를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 역시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됨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래서 흠 잡을 것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명분 삼아서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열심히 섬긴 것,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을 자신의 명분 삼아서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섬겼고 당신의 명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저 집 나갔던 동생, 창녀들과 뒹굴렀던 더러운 저 녀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이죠. 역시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기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리는 없는 것이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도 집에 있었던 맏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둘 다 탕자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정말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 품꾼이라는 정체성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아닌 부담과 정죄감으로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일한 만큼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그 말처럼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틈틈이 성실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잡을 것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마치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는 맏아들의 생각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면 역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완벽한 모든 행위들이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완벽함이 자신의 그 선한 행실이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완벽한 행실이 벽이 되어서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노예처럼 일하는 자로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맏아들은 자신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니까 나에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품꾼 중 하나일 뿐이죠.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혀를 차겠지만 이러한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전히 따스한 말이 기록되는데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당신을 섬겼습니다. 왜 나한테는 보상도 안 해줍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주 쌍으로 난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둘째 아들도 난리고 첫째 아들도 난리고 이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네, 집 다 나가라,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따스하게 불러주시죠. 얘야, 얘야. 이때 사용된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정말 그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아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니.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노예처럼 일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 보상도 안 해줍니까? 라는 그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맞다, 너가 그렇게 일 많이 했지? 그래, 너가 그렇게 잘 섬겼으니까, 성실하게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 다 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듯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종처럼 섬겼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한 값을 지불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누리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또 맏아들의 모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정죄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의와 열심으로 가득해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은 낙심과 좌절을, 다른 한쪽은 분노와 시기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죄인의 현실을 다 아심에도 먼저 다가와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신앙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연약한 지체가 보인다면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